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욥기 41장. 제 성경은 802쪽에 있습니다. 욥기 4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낚시로 리워 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을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을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 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혜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갈을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심히 두렵구나. 그의 즐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이 나듯이 닫혀 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뛰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랫짝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 같이 놋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 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 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 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솥에 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 같이 다루는도다.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 받았구나. 그것은 높은 목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기 원했던 그 욥에게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욥이 원했던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하시지는 않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욥에게 오히려 이렇게 질문 형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욥은 듣고 싶어 했습니다. 왜 이렇게 나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하셨는지. 하나님 앞에서 욥이 하나님의 평가를 알 수는 없었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의롭고 정직하고 순전하게 살려고 했던,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렇게 순전하게 살았던
하나님도 그렇게 평가하셨죠. 온전하고 또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씀하셨던 그 욥이었는데, 왜 이런 나에게 이런 큰 고통이,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어려움이 닥치게 되었는지 하나님에게 좀 듣고 싶다는 겁니다. 왜 의인이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됐는가, 이런 답을, 그 이유를 좀 듣고 싶었던 그 욥입니다. 참 억울해하고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기를 원했는데요. 하나님은 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그 말씀이 그런 욥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욥에게 오히려 또 다른 질문을 던지십니다. 욥에게 내가 과연 알고 있느냐, 내가 아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셨죠. 땅이 놓였을 때, 천지를 창조했을 때에 그때 내가 있었느냐, 네가 아느냐, 그 땅에 주춧돌을 누가 놓았는지, 어떻게 그 주춧돌이 놓이게 되었는지 너는 알고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하십니다. 결국은 욥이 모른다는 거죠.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또 하나님의 질문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이 질문들의 그 대상은 리오야단이라는 그런 짐승입니다. 짐승 같죠. 물에 있는 짐승 같아요.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그런 상상 속의 짐승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보면 이 짐승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기 맨 마지막 그 절에 보면 이 짐승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33절에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그 어떤 것도 대적할 수 없을 만큼 아주 크고 힘이 세고 다루기 어려운, 그 입에서는 막 불이 나오고 연기가 나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뒤에서는 막 큰 물줄기가 솟아 나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리오야단이라는 그런 이 바다 짐승, 괴물이라고 하겠습니다. 바다 괴물이라고 할까요? 이런 바다 괴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괴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그것 가지고 어떻게 해볼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이전까지 질문은 내가 그런 것들을 아느냐, 네가 그것을 알고 있느냐라고 물으셨다면, 이번에는 그 리오야단을 어떻게 좀 너희가 해볼 수가 있느냐, 다스려 볼 수가 있느냐, 통제할 수 있느냐, 이용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리오야단이라는 큰 바다 괴물이 있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 괴물을요, 우리가 이렇게 올가미를 던져서 마치 그 야생 마나 야생 그런 소 같은 것들을 이렇게 잡아서 길들여서 가축을 쓸 수 있잖아요. 그렇게 리오야단을 잡아서 이 밧줄로 그 코를 꿰고 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이렇게 꿰서 그것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이 소의 그 콧줄에 낀 것처럼 해서 일루 가라 절루 가라 하면서 그 힘을 이용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아니면 그 리오야단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그 짐승에, 저 고기를 좀 갖다가 상인들이 저걸 하나 잡아서 고기를 갖다가 좀 이렇게 팔면 좋지 않을까 해서 상인들이 그 리오야단을 잡아다가 이렇게 나눠서 고기를 이렇게 팔 수 있을 정도로 해볼 수 있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그 리오야단을 어떻게 내가 이용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또 안다고 해도 그런 거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힘을 가지고, 우리의 힘을 가지고 그 리오야단을 이렇게 조종하고 또 통제하고 또 이용할 수가 없는 우리의 그 능력의 한계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알지도 못하는 그런 지식의 한계, 우리의 어떤 것을 파악하는 그런 것에 대한 한계였다면, 이번에는 그 일들을 우리 마음대로 어떻게 조정하고 이용할 수 있는 우리 능력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리오야단에게 가서 그것을 어떻게 좀 해보려고 손도 못 댈 것이고 너무너무 두려워서 도망칠 만큼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은
이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 받았구나. 오히려 우리가 이 리워야단이라는 이 존재에 대해서 참 두려워하고 또 도망칠 만큼 아주 힘센 왕과 같은 그런 존재로 지음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무능과 또 무지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모든 것을 아셨다는 것처럼 또 이 리워야단이라는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이용할 수 없는 이 바다 괴물, 바다 짐승 앞에서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통제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이용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이 말씀에 보면 제가 그런 비유를 좀 들었는데 상인들이 어떻게 그것을 이렇게 가져다가 뭐 이렇게 팔 수 있도록 고기를 팔고 뭐 가죽을 팔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기 위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렇게 가져다가 이 한자나 되는 만큼 높이만큼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렇게 쌓이게 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서 그 고기를 가져다가 먹을 수 있게 하셨던 것, 뭐 이런 거로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다스리시고 하나님은 이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운행하신다는 겁니다. 뭐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도 물이 나오게 해서 마시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 리워야단이 있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우리 너무너무 두렵고 어떻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짐승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다스리시고 또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33절에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보기에는 왜 저렇게 무섭고 또 어렵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저런 괴물 같은 것이 있는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이 리워야단이라는 것 그것 또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경영하시는 그 모든 일에 따라서 그 리워야단도 사용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욥기 41장 이 리워야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무지와 함께 우리의 무능력 또한 주님 앞에서 깨닫게 되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기를 원하고 또 마치 리워야단이 이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것들 뭐 어떤 것이든지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수 있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그것으로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믿고 주님의 능력을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힘으로 다스릴 수도 없고 정복할 수도 없고 또 이용할 수도 없는 리워야단 같은 엄청난 힘과 또 우리를 무섭게 하는 것들이 있지만 주님 그 모든 것들까지도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목적에 따라 사용하시는 그런 존재인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겸손히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무능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또 겸손히 주님의 다스리심을 기뻐하며 또 신뢰하며 나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두렵게 할 만한 것들 앞에서라도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것
그 능력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정말 신실하게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